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중한 날 허락하셔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귀한 자리, 위대한 자리,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춰서 절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지나온 날들을 한번 돌아봅니다. 기뻤었던 일, 즐거웠었던 일, 눈물 가운데, 고통 가운데, 또한 도저히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라고는 이해하지 못했었던 일들 생각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주셨던 모든 것들이 감사이고 은혜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끝날 때까지 마지막까지 날마다 만나와 같이 이 은혜를 퍼부어 주옵소서. 주시는 은혜의 감동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를 내려놓사오니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했던 악하고 더러웠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무도 부족한 제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왔사오니 제 뜻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바른 뜻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강한 손과 편팔로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민수기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전국 자꾸 이거 막 맴돌아요 입에. 중독성 전해요. 우리 앞뒤 좌우 양옆에 한 500명 정도 400명 정도 있으니까 한번 인사 나눠볼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천국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인사 좀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발음도 어려운 르바드미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오늘 진도를 쭉쭉 빼나갔어야 되는데 기도원 갈 줄 알고 공통분모 말씀을 준비했는데 기도원을 못 가게 돼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여지껏 민수기 서니까 여러분들이 들었던 내용도 있을 것이고 생각나는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되짚어 보면서 우리 가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은 민수기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백성민 셀수 맞습니다. 민수기는 백성민 셀수 백성을 세어보았다 하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맨날 마음에 들어요. 자, 그럼 영어 제목은 뭘까요? 오 맞습니다. numbers. 좋습니다. 저 부부 오늘 괜찮은데요? 이러다 뭐 또 오늘 전도사님 사랑합니다. 이거 나오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러면은 히브리어 원문 제목은 뭘까요? 한번 읽어주세요. 좋습니다. 걸려 들었습니다. 자, 르바드 미베일 것 같지만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겁니다. 그럼 우리 왼쪽으로서 오른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맞습니다. 베미드바르입니다. 민수기의 히브리어 원문 제목은 베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는 광야를 뜻합니다. 광야라는 뜻에 어디에서의 전치사 베가 붙어서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오늘 제목 뭐라고요? 르바드미베 갑자기 맞습니다. 베미드바르 르바드미베 아니에요.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겁니다. 베미드바르입니다. 자, 무슨 뜻이라고요? 광야에서. 좋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뒤 광야에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불만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내일
난 몰라요. 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뭐였죠? 뭐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가나안을 진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굉장히 쉬운데 벌써부터 막 헤매고 있지요. 과거로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왜 가나안을 진멸해야 할까요? 머릿속에는 있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자, 우리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술 취해서 잠들어 버린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주받은 이가 누구였죠? 아들, 아들, 아들. 맞습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이 맞습니다. 함이지만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 그때도 몇 주 전에도 함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저주 받았습니까?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쳐들어가야 하는 가나안이 그때 그 가나안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이냐? 왜 이스라엘이 쳐들어갈까요? 이스라엘이 셈의 후손들입니다. 셈의 후손들이 함의 후손인 가나안을 쳐들어가는 겁니다. 노아의 예언적 모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을 진멸하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 듣는 것 같지만 세네 번은 한 것 같은데요. 자, 그 당시 가나안은 엄청나게 흉악하고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땅이었죠. 레위기 18장 한번 봅시다. 준비되면 전도사님 사랑합니다를 외쳐주세요. 18장만 보시죠. 자, 전도사님 사랑합니다를 외쳐주세요. 저는 언제나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5초 정도 지금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엄마랑 아빠랑 이모랑 근친 상관하지 말고 동성애하지 말고 짐승과 성관계하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실까요? 뭐래요? 시작. 2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음, 23절. 이때 당시 가나안이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매우 음란하고 흉악한 땅이었다고요. 또 당시 온 세상이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가운데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방법이 뭐였습니까? 세상 가운데 아브라함을 뽑아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신 후에 그들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디에 그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요? 방금 했잖아.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셨다고요. 자, 잘 들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 거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또한 거룩해야 하는 겁니다. 읽기도 불편한 레위기 18장 이후에 곧장 이어지는 1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또한 거룩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까요? 잘 들으십시오. 거룩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은 죄에 대한 죽음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어떤 사건이 있었죠? 뽀뽀할 뻔했습니다. 뽀뽀할 뻔했습니다. 저희 둘이 뽀뽀하면은 나이가 93입니다. 맞습니다.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를 만났습니다. 홍해를 왜 만났을까요? 여러분, 이 홍해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시작.
이 홍해 사건을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대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세례의 어원은 밥티조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 내가 저 말 나올 줄 알았어. 여기다 써놨습니다. 밥 튀긴 거 아닙니다. 밥 튀겨주세요 이런 뜻 아니에요. 내가 저 말 나올 줄 알았는데 써놨어. 내가 나도 안 줘. 다 알아 나도. 자, 밥티조라는 이 뜻은 네? 뭐라고요? 아니 그 말 나올 것 같아서 써놨어요. 내가 밥 튀긴 거 아니라고. 그 대답 나올 줄 알았어요. 자, 뛰는 주영이에 나는 윤이 있어요.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자, 밥티조. 세례의 어원은 밥티조입니다. 자, 밥티조의 뜻은 사람을 물에 익사시키다, 수장시키다 이 뜻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요? 근데 밥티조 세례의 어원이 무슨 뜻이라고요? 사람을 물에 익사시키다, 수장시키다. 물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세례는 뭐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죽음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죄되었던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았던 이들, 즉 이스라엘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하셨던 밥티조 말고 홍해 사건. 모세 한 사람에게 속해서 받은 세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죽고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속해서 세례를 받은 것처럼 사도행전 2장 3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뭘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뭘 받으래요? 죄사함을 받으라. 세례는 죄에 대한 죽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의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죄에 대한 사함, 죄에 대한 죽음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럼 이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 깨끗한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홍해를 지난 이스라엘이 어디로 갔습니까? 오세요.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맞습니다. 광야로 갔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이 세례를 받고 광야로 갔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맞습니다. 기타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고 어디로 가셨죠?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부패한 몸 가운데 있는 죄를 세례로 죽이셨으나 아직 없어지지 않은 내 안의 옛사람의 완전한 도마를 위해 어디로 가셨다고요? 광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을 이끄시는 두 번째 방법이 뭡니까? 광야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죄에 대한 죽음, 세례. 두 번째 뭐라고요? 광야입니다. 거룩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 이처럼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죄에 대해 죽은 후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광야로 들어간 이들이 잘했습니까? 본문 말씀 11장 4절입니다. 시작. 오케이. 여러분, 이들은요 위대하고 엄청난 홍해 사건을 눈 앞에서 목전하고 또 그 길로 행했지만 이들은 다시 죄되었던 옛 생활을 그리워한 채 살아갑니다. 자, 잘 보십시오. 이들이 죄되었던 옛 생활을 그리워한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고기를 그리워했습니다. 고기를 그리워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배고파서요.
자, 4절 상반절에 뭐랍니까?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자,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살던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었답니다. 잘 들으세요. 여기서 나오는 탐욕의 뜻은 욕구, 욕망 이런 뜻입니다. 다른 인종들이 뭐 싸움을 부추기자, 야 나오자, 뭐 시위하자, 데모하자 이거 아닙니다. 그냥 섞여 살던 이들이 욕구, 욕망을 품으니까 이스라엘이 어찌 됐습니까? 이스라엘 욕구, 욕망을 품으면 어떻게 됐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잘 들으십시오. 다시라는 뜻은요. 여기서 쓰인 다시라는 뜻은 회복되다, 돌아가다 이 뜻입니다. 분명히 홍해를 지나고 모세에게 속한 바 되어서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회복됐다고요. 그렇게 회복된 옛사람이 외치는 말은 이겁니다. 시작. 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자기들은 이런 거 먹으면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 만난 후에 그지같이 산다고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에게도 또 다른 인종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게 있었던 그렇지 죄인, 옛사람, 마귀의 가장 큰 친구, 그 녀석이 아직도 죽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목적이 뭡니까? 그게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이유와 같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거룩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나옵니다. 제가 잘못 보냈나요 혹시? 이거 아닌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이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가 내 안에 옛사람과 한 팀을 이뤄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나 왜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예수 믿었는데 내 생활은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입니까? 왜 이렇게 살게 하시나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 한다고요.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구별되고 거룩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 잘 살겠지? 예수 믿으면 행복하겠지? 하는데 막상 생활이 그렇지 못하니까 다시 옛사람이 생각나는 겁니다. 옛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거라고요. 또 예수 안에 있으면 분냄이 없어야 합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이 없어야 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은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 죄가 없습니까? 미워하지 않고 그게 완전히 다 도말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속 안에 있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다투게 하는 것들, 내 자아와 고집이 깨어지지 않는 모든 것들, 그건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마귀가 십자가로 죽여놓은 내 안의 옛사람을 흔들어 깨웁니다. 다시금 죽여놓은 옛사람을 살려놓는다고요. 흔히들 교회에서는 세상을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도가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나서 성도가 되면 교회에서 하는 첫 번째 행사가 뭡니까? 어디 뒤에 보이시는 빵꾸 뚫렸나요? 투명 아크릴판인가요? 뭔가요? 맞습니다. 성도가 되면 교회에서 하는 첫 번째 행사는 세례입니다. 우리 또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우리 안에 결코 없어지지 않는
옛사람의 완전한 진멸을 위해서 광야라는 세상으로 우리를 내모십니다. 자, 세례받고 죽었어. 죄에 대해서 죽었어. 그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광야에서 살아야 되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달라집니까? 옛사람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옛사람이 언제 없어질까요? 죽을 때 없어집니다. 맞습니다. 천국 갈 때, 우리가 죽을 때 그 옛사람은 없어집니다. 우리의 광야 생활이 끝날 때 옛사람도 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이 옛사람은 끊임없이 불평, 불만하고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분내는 마음으로, 낮아지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다시 죽었던 죄를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어디서요? 광야라는 세상에서요. 여러분, 광야는요, 천국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여정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결코 없어지지 않는 내 안의 옛사람을 진멸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여정과도 같다고요. 겉으로 보기엔 메마르고 힘든 곳 같지만 이곳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입니다. 왜?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의 땅이라고요. 이 광야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광야라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풍요로움만이 축복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 눈물 또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오직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옛사람이 주는 욕구, 욕망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옛사람을 이겨내야 하는데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30분 통성기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가 악한 마음을 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힘들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어려울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광야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평 불만하면서 옛사람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낮아져야 하고 매일 솟구쳐 오르는 분노와 다툼, 시기, 질투라는 죄악을 다시 되살리려고 하는 모습은 없냐고요. 광야에서 우리의 목적은요, 피아노 학원 큰 거 차리는 거 아닙니다. 아파트 훨씬 넓은 데로 이사 가는 거 아닙니다. 광야에서 사는 우리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분냄과 탐심, 세상의 것을 쫓던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이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세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의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죄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질, 죄의 부패성, 우리 안에 썩어버린 욕구, 욕망이 또다시 죽어버린 죄를 살리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이미 죽어버린 다툼과 분냄이 살아나지는 않나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내가 더 이상은 낮아질 수 없다는 교만한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죄를 다시 살리려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과 더불어 사는 광야가 힘듭니다. 제가 압니다. 그러다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삶이 내 뜻대로 탐심 가득하고 혈기 가득하게 그렇게 살았던 삶이라면 이제는 주 안에서 사랑하고 오래 참으며 그렇게 거룩하게 변해야 합니다. 자, 내일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광야로 내몰린 이들 중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반드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 물론 담대함도 맞습니다. 자, 방언하는 걸까요? 뭐 방언도 하나의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은사일 수 있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해 주는 거, 뭐 그런 것도 은사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이들은요, 가는 곳마다 기도하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 잠깐 읽어볼까요? 시작. 오로지 뭐하기를요? 자,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한번 더 읽어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김정영, 김주영 부부에게 묻겠습니다. 유아를 키우는 목적이 뭡니까? 그냥 내 새끼라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새끼라서? 잘 들으십시오. 유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게 하는 아이임을 믿고 그 목적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겁니다. 그 양육의 방법이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고 키워서 양육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전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일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일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일터라는 곳에 전도라는 목적으로 보내신 것을 믿고 그 목적으로 일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가정이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그냥 단순히 사랑하니까 결혼해라 이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사회적 공동체를 통해서 악한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전도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낼 전도에 맞춰져 있을 때 성령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거룩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텐데, 우리를 더욱더 낮아지게 하실 것이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실 것이며, 오직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게끔 만들어 가실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죄 있어 죽이시고,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깨닫고 날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믿고 십자가에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처해진 광야 생활 가운데 또다시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불평하며 불쑥불쑥 튀어나오려 하는 옛사람의 행실을 쫓기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그랬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활과 환경이 좋음과 나쁨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천국 소망 갖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사, 광야 가운데서도 예수와 함께 천국을 밟으며 사는 것 같은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내려놓은 모든 것, 주님 앞에 헌신한 모든 것 주께서 아시오니 악한 사단의 모든 일을 진멸하여 주옵시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능력의 희엘 공동체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원하고 바라옵기는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 따라, 또한 주께서 주시는 음성 가운데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간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광야 가운데서 당신의 거룩한 옷을 입게 하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